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자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추어 보아라 하고 돌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찌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돌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아멘.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장로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와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궁금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신문을 하고 고소할 증거를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불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 증언마저 서로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여러 말들로 고소합니다. 그러다 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렇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 당신은 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소? 라고 묻습니다. 거짓말로 고소하면 아니라고 답변하고 난 그런 적이 없다고 변호할 만한데 예수님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게 이상했던 겁니다. 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느냐는 그 말에도 예수님은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은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묻습니다.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는 것과 그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던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오? 여러분들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어떻게 하시겠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거짓 고소했을 때는 예수님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는 그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냐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지 않으셨으면 사형에 넘겨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말했으면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은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어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칩니다.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누가 쳤는지 맞춰보라고 놀리기 시작합니다.
하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으면 이런 수모는 겪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은 정죄를 받으시고 수모를 당하십니다. 그때 안뜰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대제사장의 하녀 하나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불을 쬐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 아니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도 못하겠다 하고서 바깥들로 나가버립니다. 그러자 그 하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저 사람과 한패요 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또다시 부인합니다. 베드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저 사람과 한패일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당신들이 말하는 저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닭이 두 번째 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 울면서 베드로는 도망을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 고발에는 답변을 하지 않으셨지만 당신이 그리스도냐는 그 질문에는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답변하신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지켜봤지만 당신도 예수와 한패냐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 세 번씩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도망을 칩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당신 어제 교회 갔다 왔습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아직도 이 나라 밖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다가 모진 고문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계 위협을 느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지는 않습니까? 여러 상황의 시험과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떠나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도 당당하게 대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